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로 말씀부터 23절 말씀, 17절로 말씀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든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말씀을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정말 순종하고 움직이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라는 내 마음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꼭 소리내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말씀을 따박따박 다 아멘으로 잡수셔서 먹는 체험이, 또 응답받는 체험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사기 20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12절부터 11절, 12절부터 쭉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본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문제는 지금 시작은 레위 사람과 레위인과 첩의 문제였어요. 이 첩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제는요, 레위 사람이 문제입니다. 레위 사람이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레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본다면 레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심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따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로 되는 내용이 뭔 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첩이 죽게 되고 그 첩 시신을 12지파에 보내게 되고 그 경위를 또 따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베냐민 지파와 지금 전쟁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한 지파가 어디에 모여? 미스바. 자,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 전열을 갖춘 모든 수가 세보니까 약 40만. 40만이야, 40만. 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데 각 지파에서 약 10분의 1씩. 자, 10분의 1, 10분의 1로 하는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전열을 갖추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열을 갖추는 겁니다. 전열을.
이제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열을 갖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전열을 갖추는 거예요. 전열을 갖춰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예의상 이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자초지종 각 고을로 보내가지고 진위를 파악하는 겁니다. 진위를 파악하는 거예요. 진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기브아에 문제가 누구예요? 기브아 사람 특별히 불량배를 내주라. 이 사람들만 우리가 처치하면 이 사람의 악의 무리를 우리가 다 제하면 끝나니까 이 사람들만 좀 내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의 무리를 이 사람들을 내어줘라. 그러면요, 사실 베냐민 지파도 이 사람들을 내놓는 게 정상입니다. 내놓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 이것은 결국은 같은 속이에요. 사실 내 민족, 내 가족 챙기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악의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내놔야 돼요. 단호하게.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뭐해도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사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이기적 속성이라 그랬어요. 이기적 속성.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도 모르고 왜 내놔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의 속성은 결국은 베냐민 지파 전체적으로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사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깔려 있는 그들의 어떤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잘못된 속성이 이들에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대립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놓으려니까 내놓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 싸우려. 오히려 덤비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덤벼요. 인원이 모이는데 26,000명. 또 그 다음에 왼손잡이가 700명. 합이 26,700명이에요. 제가 이게 더해보니까 되더라고. 26,700명이에요. 자, 40만 명하고 26,700하고는요,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이 사람들요, 싸움 너무 잘해.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명씩 덤벼서 싸워서 죽어. 그러면 4명 죽고 한 2명에서 또 어차피 이기겠죠. 하다 보면 20명씩 가까이 1대20 그렇게 인해 전술로 해도요, 이거 꼼짝이 못하게 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한테. 그런데 이들은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6,700명, 특별히 이 왼손잡이들은 상당히 능한 자들이래. 활을 잘 쏘고요. 그 다음에 물맷돌을 잘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들의 표현은 백발백중이야. 던지면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던지면 그냥 여기서 던지자고 뒤로 딱 찍어도 엄청나게 믿는 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자기 자만입니다. 자만. 즉 교만이에요. 교만이 결국은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내적 속성 속에요, 사람이 어떤 영적 교만이든 육적 교만이 있으면 절대 자기를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시인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내가 그래 잘못한 것 같아도 그걸 시인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나요. 오히려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성질내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질내요. 받아들이면 사는데 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싸우려고 덤비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것이. 자, 지금 그런 상황까지 지금 대체적인 상황이 지금 440만 대 27,600명이 싸움을 지금 하려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 자,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자,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예, 지금 군대는 27,600하고요 40만하고 다 군대예요. 칼을 잡은 사람이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만 대 27,600명이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있더라 말이에요. 자, 1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오늘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까지 사사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서 물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물어본 경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지금 베냐민하고 지금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어디로 올라가면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니만큼 그냥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갔을 것이다. 네, 성막. 오래간만에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에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야, 이게요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지목해요? 야, 유다가 올라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말씀 우리 유다가 먼저 나갈진지라 하니라. 자,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요, 야,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봐. 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렸네 라고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속에 감춰진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은요 자기네들이 이미 다 정해놓고 사실은요 모이기 전부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레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부터 물어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싸울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도 물어봐야 되고 등등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다 자기네 전열도 갖췄지, 10분의 1을 통해서 전열도 갖췄지, 다 갖춘 상황에서 칼도 병도 다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다 짜놓고 하라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고 그래 네가 짠 계획 네 맘대로 해봐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의 삶 속에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항상 물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와서 결제하세요. 하나님 이거 성공시키세요. 하나님 이거 잘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방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정정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게 맞나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고 모든 기초적인 것은 전혀 내 근본적인 것은 다 해결도 안 하고 목적만 가지고 하나님이 결제를 하고 그냥 하나님 주여 아버지야 이게 먼저 해결해 주시옵소서 볼 때는요 막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내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볼 때는요 이미 자기가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하고 결정하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이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만약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고,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물어야 됩니다. 나를 봐야 돼요. 지금 기도 계속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누구를 봐야 돼요? 자기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해결해야 되나? 내가 뭘 해결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의 법이라고요. 그런데 내 것은 해결 안 하고 내 것은 안 보고 이것만 계속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이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말씀을 적용해요. 진리의 법칙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든 이 사람에게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고요. 그러면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요, 빨리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보고 깨닫지도 못해. 자기를 안 봐. 계속만 그것만 잡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짐만 빠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해놓고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유다가 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결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자, 그러니까 응답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아를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아 백성들과 싸우려고 지금 진을 치는 거예요. 대적을 한다. 진짜는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시작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20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싸움이 시작된 거라 이 말입니다.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의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이 말은 지금 다음의 것을 말한 거지 않고 지금 싸운 거예요. 지금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21절. 그러면 이겨야 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갔잖아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보겠습니다. 졌는가 이겼는가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자, 졌어요 이겼어요? 졌다고요. 아니, 그 많은 숫자가 그 적은 숫자를 못 이겨? 그나마 더군다나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서 가라 그랬는데 설마 지겠냐 이 말이에요. 설마 지겠냐요. 그런데 설마가 진짜 설마 됐다니까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22,000명이 죽어요. 22,000명이 죽는다고요. 아니, 응답했는데 왜 죽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기 마음과 자기 계획대로 다 해놓고 결제해달라고 했던 이들의 마음. 지금 여기에 뭔가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요,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지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빨리 찾아야 돼요. 원인을. 이 원인을 못 찾으면요, 계속 까먹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것마다 마이너스야. 하는 것마다 터져.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 막혀. 손해봐. 이걸요, 빨리 봐야 됩니다.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엎드러지다는 말이 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냐면 엎드렸더라는 이 말이 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라면 교만하여 멸망당하는 자에게 써요. 다시, 이 엎드러졌더라는 말의 의미는 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되냐면 교만을 떨다가 멸망을 받아서 무너진 자들에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어가 또 나왔어요. 문제점이, 이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교만했는지 안 했는지 보라고요. 누구보다도 내가 스스로를 해요. 만약에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 교만. 야, 우리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응답 받았고, 지금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다가 문제 생기니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응답 받아서 할렐루야 가서 싸우면 니들은 다 죽었어. 가보니까 다 죽기는요, 자기네들이 다 죽었지. 왜? 교만을 자만해서 그래. 네,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에
한마디 핵심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지금 이것도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하고 결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러지니라. 엎드려지니라.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뭔가가 문제가 터져요. 어떤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그거 진행 안 되는 것 가지고 고집 피우고 있지 말고 빨리 자기부터 봐요. 이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의 뭐가 잘못됐지? 무슨 죄가 내가 잘못이지? 무슨 죄가 있지? 내가 뭘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찾으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야만이 해결이 돼요. 자,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야. 진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첫날에 모였던 그곳 다시 전열을 갖춰요. 전열을 다시 갖추더라. 전열을 뭐해서? 스스로 용기를 내서.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말이 뭐예요? 자만이에요. 교만이라고요. 이게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계획입니다. 결국은 자기 계획대로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너졌으면 얼른 빨리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시도해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 무지고 어리석음이냐는 거예요. 어리석음. 예, 자기 생각과 계획에서.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지금 23절에 보면은요 또 박힌 탄상이 또 하나 보이지요. 저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저들이 뭐합니까? 저물도록 뭐예요? 울어요. 그 다음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여기서 저물도록 울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저물도록 울었는데 왜 울어요? 회개일까요? 아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진 것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에요. 원망, 불평. 이 말을 우리 쪽으로 조금 바꾸면 왜 안 이루어져요? 빨리 왜 안 해결줘요? 왜 하나님 이걸 해결 주셔야 됩니다. 왜 안 해줘요? 아버지 왜 해주세요? 왜 안 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망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고집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종일토록 울면서 원망 불평한 겁니다. 자기 한탄이에요. 자기 한탄. 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니까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회개하고 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가 한탄하고 있다가 왜 안 되냐고요. 주님 이거요. 자기만 생각 막 회개는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또 똑같이 말할 거예요. 18절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해 올라가서 치라 아니라 또 올라가서 치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요 야 올라가 그러니까 다서 쳐. 응답 받으세요. 질까요 이길까요? 주일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내가 신로에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물어봤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자기부터 봐라. 삶 속에 재단이 무너졌나? 뭐가 빠져 있나? 구멍이 나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안 했나? 해결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안 했나?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삶의 터전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총이 또 깨달아지는 영적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